미국의 뉴저지주에 있는 어느 작은 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6명의 아이들이 아주 낡고 허름한 교실 안에 불안하게 앉아 있습니다. 새로운 학교 생활이 시작되는 날인데 그 아이들이 저마다 그 나이 또래에서 찾아보기 힘든 아주 불미한 전적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어떤 아이는 마약을 상습 복용하는 아이였고, 어떤 아이는 소년원을 제집 드나들듯 하는 아이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미혼모가 된 아이도 있습니다. 이 교실에 모인 26명의 학생들은 하나같이 부모도 어떤 학교의 선생님도 더 이상 가르치기를 포기하고 이곳으로 보낸 시쳇말로 문제 아들만 모인 학교였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시간, 문을 열고 한 여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이 반을 맡아서 이끌어갈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학교 저 학교 전학 다니면서 늘 잔소리를 듣고 야단을 맞고 불신 속에서 살아왔던 아이들은 오늘 담임 선생님이 또 무슨 잔소리를 할까, 무슨 주의를 줄까,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기대하며 그 얼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다른 학교에서 만났던 선생님들처럼 규칙을 얘기하고 징벌을 얘기하고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거나 듣기 싫은 잔소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미소를 지으면서 칠판에 3가지 문제를 냈습니다. 문제는 한 가지인데 3사람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테니까 이 1, 2, 3, 3사람 중에 우리에게 그리고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의 의견을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는 칠판에다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1.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1. 부패한 정치인과 결탁하고 점성술을 믿으며 부인이 2이나 있고 줄담배와 술을 즐긴다. 1번이에요. 2번, 2번이나 회사에서 잘리고 한낮 정오까지 잠을 자고 늦게 일어나며 마약을 복용한다. 3번째, 전쟁 영웅이고 고기를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고 담배도 안 피우고 가끔 맥주를 마시지만 법을 위반하거나 불륜의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이 셋 중에 누가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 물었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2번, 3번. 아무도 없어요. 나머지는 뭐지요? 기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설명이 잘 안 됐나요? 이해가 안 됐나요? 1번, 부패한 정치인과 결탁하고 부인이 2명이나 있고 줄담배와 술을 즐긴다. 2번, 회사에서 2번이나 해고당하고 정오까지 잠자고 마약을 복용한다. 3번째, 전쟁 영웅, 채식주의자, 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 자, 1번, 2번, 3번. 네, 이번에는 의사를 밝히셨네요. 네. 그 교실에 있는 학생들 모두가 예외 없이 다 3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나 물어볼 것도 없는 얘기인데 선생님의 답변은 뜻밖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잣대나 기준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것이 때로는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고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1번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2번 영국 제1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 3번 수천만의 목숨을 앗아간 나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였어요. 순간 교실에는 알 수 없는 숙연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어떻게 시작할 것이라는 그 생각과 결심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고 미래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나와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은 모두 소중한 존재이고 얼마든지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이 말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남고 그들의 생애는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훗날 사회의 각 분야에서 전문직에 활동하며 자신들의 미래를 창조해 나갔습니다. 어떤 아이는 심리학을 전공하고 상담하는 의사가 되었고, 어떤 아이는 법관이 되었고, 어떤 아이는 비행사가 되었습니다. 그중 반에서 제일 키가 작고 제일 말썽을 많이 부리던 토마스 해리슨이라는 소녀는 지금 세계 금융의 중심인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촉망받는 경영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잘못이 지금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미래까지 과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실수는 실수로 끝나고 평생 따라다니는 오점이 되지 않게 하면 되는 겁니다. 어제의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내일을 계획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죠.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에 명대사가 있습니다. 과거를 과거로 남겨두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다. 가난하든 나약하든 적어도 어떤 사람에게든 하나쯤은 난 너의 그 점이 좋아, 부러워, 그런 장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자신의 그 장점을 스스로 발견하고 그 재능을 발전시키는 불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쉬면, 포기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마침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식민지 지배하에서 그리고 신분과 계급에 억압된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로마 사회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직접 가보지 않았지만 자기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누군가가 그 교회의 개척자가 되어 로마 중심부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출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보기 원하고 로마를 통하여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받은 선물인데 12장부터 그렇게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절대적 헌신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목숨을 내어주신 그 빚을 갚으며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편지를 쓰고 마지막 16장에서 24명의 이름을 쭉 나열하는데 그 제일 먼저 이 편지를 써서 그 큰 두루마리를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직접 가지고 가 전달할 일꾼으로 고린도 지역 겐그레아 교회의 여자 성도를 책임자로 맡겼습니다. 그 이름이 베베입니다. 그를 소개하기를 교회의 일꾼, 우리의 자매, 그리고 내가 자랑스럽게 추천할 만한 사람, 나를 비롯한 여럿의 보호자가 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로마서 전달의 책임을 맡은 베베를 소개하고 맨 마지막에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번역이 조금 오해를 가져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이 내 소유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뜻은 복음이 내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말은 좋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내가 지금 글을 쓰는 것도 직접 만날 수 없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대신 보내는 것도 내가 가지 못하는 대신 베베라고 하는 성도를 보내는 것도 바로 기쁜 소식,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좋은 뜻에서 사람들에게 교회 나와라 이렇게 전하긴 하지만 내 생각을 전할 때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자랑하고 선포하는 것은 건물의 화려함이나 사람의 숫자나 그리고 자신의 인격과 지식과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을 자기가 전하는 가장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사함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1907년 일본의 동경성서학원의 공부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김상준, 정빈 두 전도자는 자신들이 배운 것 그리고 자신들이 전할 것을 이 복잡하고 많은 성경을 어떻게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배우고 고민하면서 4가지로 전도의 제목과 교리를 요약했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4종 복음은 우리 성결교회의 특징이고 그 당시 교파 교회를 설립하지도 않고 전도해서 가까운 교회로 보내는데 수없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서울 장안에 이미 장로교회나 감리교회의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예배당을 짓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출석하는 큰 교회에서 여기로 찾아온 이유는 김상준, 정빈 전도자들의 열정적인 분명한 복음 선포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집회를 경험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결국은 복음 전도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결교회의 기원입니다. 성결교회는 처음부터 직접 전도의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결의 복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산신앙을 전파하였기에 서울 한복판에서 이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어두워가는 민족의 운명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성경으로 복음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말했지만 감추어져 있는 것, 신비의 계시였는데 이것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신비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신비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신적 영역입니다. 신비는 배워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역은 내가 애써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신비한 것이지만 계시로 드러난다는 뜻은 곧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열어 보여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글로, 말로, 그리고 기적으로, 역사로 보여준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신비가 인간에게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주의 귀한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가 여러분에게 지식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의 선물로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을 읽고 쓸 때도 거기에서 문이 활짝 열려 신비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설교 속에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을 기록하고 사람을 선택하여 세우신 그 성령을 통하여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닫혔던 문을 열어주시고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날 수 있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비의 세계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들어가게 하시고 그 신비의 세계를 우리가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 복음의 계시가 바울 사도의 편지를 통하여 로마 교회에 전달되는 이유를 가리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 그동안 우리 조상들이 다 보고 읽고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던 것, 오늘도 나는 같은 방법으로 편지를 쓰지만 성령께서 계시하심으로 내 마음을 감동하여 이 글을 쓰게 한 바로 그 성령의 감동이
이 편지를 읽는 사람에게 있기를, 그래서 믿어서 순종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하나님께서 선물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통하여 편지를 써서 보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보가 많을수록 흔들립니다. 알면 알수록 더 흔들립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더 허전합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더 미래에 대하여 불안하게 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근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염려하지 않는 참된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배워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보아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실천할 때 우리는 그 신비를 경험함으로 이 세상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평안과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확고부동하게, 흔들리지 않게, 강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는 복음, 계시된 진리, 십자가의 예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열리는 이 아름다운 새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안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신비를 깊이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견고함과 확고부동한 복음을 널리 전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